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냐? 참신앙,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신앙하면 샤머니즘을 생각합니다. 물론 샤머니즘은 거짓신앙이에요. 가짜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샤머니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자기중심적. 뭔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지, 그가 뭐 천지신령이 되었든지, 그가 부처가 되었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내 공로를 들여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특징이고, 그것이 거짓신앙이지. 불신자들이 뭐 집을 사든지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뭐 고사를 지내든지, 또한 명태라도, 마른 명태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묶어가지고 저 집 방에 이렇게 묶어놓든지 차를 이렇게 묶어놓게 되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폭죽을 터뜨리고 빨간이 끈을 그 휠에다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이 있지만 뭐 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명태가 지켜주고 고사하면 고사하는 그것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저 오산 근처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견인차들이 있어요.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를 사고 나서 뭐 고사를 지냈든지 했을 거예요. 무엇을 놓고 고사했겠어요? 목적은 단 한 가지요. 많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서 돈이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직업도 이게 잘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사고 나기를 바래가지고 돈 벌기를 원하는,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거기는 상관없이 자기만 돈 벌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자기중심적인 거짓신앙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목적 이루어지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 의지, 명령 앞에서 자기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신앙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참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 신앙은 주도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결제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제 좀 해줘라. 이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명령 앞에서 내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참신앙인 거지. 예수님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자기 뜻보다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양식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신앙인 거예요.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마치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그 진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신앙은 신앙이 타락하면 할수록 그 전면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게 보면 진짜보다 더 정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이 공항 같은 외국 갔다 보면 그는 가짜 이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들이 만져봐도 이게 진짜 같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 가짜는 생명이 없어. 진짜만이 참신앙 하나 있어야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지. 거짓 신앙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참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바로 삶인 겁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사실인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 믿어질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모세 얘기도 나오고 다인 얘기도 나오고 다니엘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바로 그들의 행적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바로 그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또한 모세 얘기, 사무엘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얘기, 모세가 하나님 만난 얘기, 사무엘이 하나님 만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하고 우리의 교훈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인간의 창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다 놨어요?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 돼요. 선악과는 말했듯이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과실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실이 서양에서는 사과로 표현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누구는 천도복숭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과일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인간을 하여금 인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터미네이터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된 대로 실행하는 터미네이터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으셨어요. 신학적인 의미로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개는 동물인데 반려견이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인생을 같이 산다는 거겠죠. 근데 개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것은 아무 개나 다 할 수 있어요. 똥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개는 바로 명견이에요. 명견.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보니까 사모님이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음식을 먹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목사님 올 때까지 굶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진돗개가. 그러니까 평상시 사모님도 이렇게 음식을 줬으면 좋은데 사모님 뭐 걔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은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개는 뭐 멀리서 목사님 찻소리만 들고도 꼬리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은 뭐예요? 명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지을 기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순종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 스스로 안 따먹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의 자유를 주시면서 따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푸른 대로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차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바로 그 선악과를 안 먹기로 선택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렵잖아요. 수도권 같으면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린데 뭐 19명까지는 뭐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뭐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방역 조치가 이렇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노예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가족만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왜 그러나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인터넷 이 방송을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냥 나이 드신 목사님도 나이 드셨고 성도도 나이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어디요? 설령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연세가 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가 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주의로 성도를 붙잡아 놓았던 그 현실을 지금 바로 보고 있는지.
물론 방역이 강화되어서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1명, 아니 그냥 10% 이내에서는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문제예요. 방역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식사는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두 갈래가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신앙이 추락해서 바닥으로 이게 내리꽂히는 그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늘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느냐.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더 믿음이 우리가 자라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더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태 보니까 그 믿음이 적나라에 드러나는 거죠. 믿음은 편할 땐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땐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봐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도 같아. 그래서 고난은 되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고난이 와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고난도 없었어. 아주 평탄한 길을 갔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떡하겠냐.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들이 한 거예요.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정이 거예요. 또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안에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었고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냐?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는 게 뭐냐요? 다와크 함께 붙어있으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장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과 복과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래요? 당연히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겠죠. 여기 10만원짜리 수표가 있고 여기 5천원짜리 현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5천원짜리 택할래요? 없을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10만원짜리 택할 거예요. 이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 많이 벌어야 돈 많이 있어야 그 손자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한다는 거야.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 비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대. 그만큼 세속화 된 거죠, 사실은. 세속화된 거. 그래서 누구나 뭐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택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복을 택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저 어떤 그냥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생명과 복을 원하는데 그것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다 망한 게 어디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기도도 했어. 열심히 성전에 와서 기도도 했어. 그러다 망한 게 어디요? 에레미야 시대잖아. 의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의식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특심으로 했어. 그럼에도 그들은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들은 의식 잘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은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나무 열매는 동시에 따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시고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잖아요. 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 통해서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지키잖아요. 왜? 못 먹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생명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와 사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의식은 하고 있지만,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과 창세기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이게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행전서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족보에 보면 이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족보에 보면 데라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란, 그 다음 나홀, 그 다음 아브람입니다. 세 명의 아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하란이 몇 명을 낳았어요? 3명. 하나는 돛, 그 다음 밀가, 그 다음 아스가라고 하는 사라, 이 3명을 낳게 되고 밀가가 나홀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돼서 라반과 니브가가 이렇게 나게 되고 결국 데라의 아들과 하란의 딸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부두엘 딸 니브가가 결혼해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또 누구였어요?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들, 딸을 낳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조카와 이게 결혼도 했어요. 조카와 결혼한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나홀도 마찬가지. 밀가와 결혼하게 돼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으로 했다가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로 번성하게 되죠. 이 족보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근데 데려갈 때 누구를 데려갔어요?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으로 갈 때 그 하란 밀가 나홀은 이제 이쪽에 다 먹겠죠. 갈 때 우리 다 먹고 조카 롯과 또한 아브람과 아브람 아내 사라 이렇게 세 명이과 데라가 이렇게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30절은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어디 가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데라가 그의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5세가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따를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떠난 것 때 그 말씀하신 그것과 창세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모든 삶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거기서 기반이 다 잡아진 상태에서 그냥 데라 혼자 떠났겠어. 사실은 뭔가 말씀했으니까 이제 떠나기로 한 거지.
가지고 어디 갔어요? 그때는 바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는 이렇게 도전도 많이 해요. 도전도 많이 하고 일하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젊어서는 또 일도 만들어서도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뭐예요? 되도록 어떻게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을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하냐.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내 경험을 봐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일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반에 현대서 낯설고 물서는 그곳에 어디 목적지도 모르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도착한 것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고향 갈대아우를 떠났고 친척인 하란이라든지 그 있던 그런 친척들을 다 떠났어요. 근데 뭐예요?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하란에서 바로 그 데라가 205세에 죽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75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이게 저 유브라데와 티그레스 강의 밑에 보면 갈대아 우르가 나와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거쳐서 쭉 가니까 어디가 나왔어요? 하란이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인데 아버지 데라와 거기에 와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 좌측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쭉 오면 이게 한 100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몇 킬로가 되냐? 3000km가 돼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뭐 이게 뭐 제대로 뭐 있겠어요? 낙타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거는 돈을 좀 벌어서 그것하고는 모르지만 아까 그 먼 거리를 오다 보면 그러니까 어찌보면 데라가 거기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병이 들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내려와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그래서 3번이 세겜인데 여기서 롯과 함께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그 마물의 상수인 나무 곁에라고 했어. 거기서 가나안 싸움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진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게 남방으로 옮겨가서 네게부 지방 이게 사막에 있는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 저쪽 애굽에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이런 많은 실수와 많은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이게 자라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랐느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상의해봤자 반대할 게 뻔한 겁니다.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자다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적극적으로 말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의도 않고 아침 일찍이 간 겁니다. 어디서부터 갔느냐? 여기 보면 부엘세바가 나오잖아요. 부엘세바. 이게 부엘세바로 어떻게 합니까? 부엘세바로 해서 헤브론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85km 정도 같아요. 여기서보다 남은 정도, 남은 이제 좀 중간 정도 이렇게 가는 정도, 남원까지 가는 거리. 여기가 한 85km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길이 몰라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왕의 대로라고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원거리이지. 그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가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늦둥이를 더 이게 그거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늦둥이 있으면. 막내한테 사랑이 더 이게 가듯이 늦둥이는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찌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예요?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 사실은. 그때 정말 나만 사랑하는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라고 하면 아이 이 사탄아 올라가라. 내가 잘못했지. 하고 이게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고 거기에 순종한 거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것,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한 거예요. 비록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책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는 자리까지도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믿음으로 모두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집중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은 신약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백성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세우실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배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인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무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이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생명이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보면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한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방이 복을 얻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시고 여러 가지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왜?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떠냐? 하나님 그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사이즈의 일을 보고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열방의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친 사건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에게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느보산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죠. 그 정탐꾼이 발각됐다가 기상나합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구출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죠. 근데 아까 보면 그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안 나왔잖아요. 아까 그게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이쪽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딤에서 건너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물이 이렇게 강이 넘쳤다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그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넘친 그곳을 바로 제사장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발을 이렇게 얻는 순간 그 물이 흐르던 물이 요단강 물이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그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길갈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길갈이 여리고보다 위에 있는 지도가 있고 어떤 때는 길갈이 밑에 있는 지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길갈을 이렇게 도착했는데 길갈에 장막을 치고 또한 할례는 또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나 이 길갈 거의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리고에서 할례하고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갔던 곳이 어디요? 여리고성 한 다음에 아이성을 간 겁니다. 아이성을 침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한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다 점령을 안 했지. 중간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배를 건조해서 건너갈 수도 있었고 뚝을 쌓아서 건널 수도 있어. 아니면 저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위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가르신 거지. 그리고 바른 땅까지 건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을 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강을 걸으시면서 건너게 했느냐?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홍해와 마찬가지.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게 열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영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냐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함이라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느냐?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좋아하는 거 먹고 남은 생에 좀 편히 있다 가게 하세요. 이렇게 사형성을 했어요. 근데 누가 그분을 줬다고 예수 믿으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과 최소한 그분과 그분 가족은 다 주 앞에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또한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또한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사형 선고 받았는데 교회 갔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 나와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들로 복받게 하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심을 물론이요, 또 하나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보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즈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한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바울이건 베드로건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저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외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행 안 하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 일들은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일, 그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신과 왕들의 전쟁이라 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가서 되냐? 열심히 자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하면 자기 자원을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피 흘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를 주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모세에게도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 요단강물을 가르게 해서 그렇게 건너게 하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단히 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기회를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해. 그래서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막아버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독교를 원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에 기독교에서 많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두려웠다고 했어요. 왜? 교회에 나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어.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다고 했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세상은 절대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때요? 금과 은은 많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타락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을 하지 못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뭐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요? 우리 목사님은 박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도 많고 교회도 대리석을 지었고 최신 인터넷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국회의원이 많은 교회요, 우리는 재벌들이 많은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일보지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나?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부르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도,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훈련시키고 모세도 훈련시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